오늘 새벽예배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창세기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의 부패와 포악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즉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노아는 크레인이나 전기톱 이런 현대적 장비도 없던 시대에 저 산 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난관 속에서도 이 엄청난 공사를 끝까지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강포한 세상에서 노아에게 힘을 길러 부패한 자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생명을 건질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방주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장차 온 세상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망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훗날 방주에서 살아나온 노아의 식구들에게서 또 다시 죄가 나타나서 노아가 술에 취하고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부패한 인간 자체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결코 영생과 완전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참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히브리 원어 발음 그대로 해서 고페르 나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신 데에는요, 깊은 신령한 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 번역대로 잣나무로 볼 때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변함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시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인격과 신앙의 실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원어적 의미의 고페르는 단단하고 유충이나 썩는 것이 없는 강한 나무 종류들을 말해요. 그 안에는 잣나무도 있고 삼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환란에도 흔들리거나 부패하지 않는 진리의 견고함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주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령한 기억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가올 환란에 쓰러지지 않고 이를 승리할 신앙의 실력을 평소에 길러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방주 내부에는 칸들을 막아서 여러 동물들을 구별해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팎에 역청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센 물결과 독한 빗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기 위해 칠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역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의 물결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속을 덧입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이나 계산을 더해서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골치만 아프고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와 재료로 지시하신 설계대로 짓는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평안과 형통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300규빗은 약 135m에서 150m 정도이고요. 폭은 50규빗, 약 23m에서 25m, 높이는 30규빗, 약 14에서 15m에 달하는 약 9만 톤급의 거대한 배였어요. 현대 조선 공학자들도 이 비율이 파도와 풍랑 속에서 가장 뛰어난 복원력과 안정성을 지닌 비율이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주의 창문은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약 45cm 정도 내려온 지점에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센 파도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사방에 파도치는 세상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 난 창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 중등, 하등 동물들을 질서 있게 수용하도록 상중하 3층으로 짓게 하셨어요. 특이한 점은 방주의 방향을 잡을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 항해는 내 의지, 또 내 기술, 내 힘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불신의 세상에는 엄중한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구원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합의해서 만든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변덕스럽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식을 정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시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함께 방주를 짓고 들어갔다는 점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가정에서 신앙적 권위와 진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사위들에게 농담거리로 여김을 받았던 롯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가정에서 인정받는 진실한 믿음이 가문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이하게도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자 들짐승과 새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순종해서 스스로 방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연 만물들도 순종하는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환경이 나를 거역하고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1년 넘게 방주에서 먹을 식물을 미리 뿌리고 가꾸고 수확해서 저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막연한 이적이나 유행을 바라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의 실력을 쌓고 준비해서 규모 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경영해 나가야 돼요. 여기 22절에서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핵심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육체의 쾌락주의와 강포함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의 설계도를 주시고 노아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6장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7장에서는 수십 년간 준비된 방주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노아의 8식구와 수많은 생물이 방주 안으로 입당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아 걸어 잠그신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온 세상을 향한 대홍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 굴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방주, 말씀과 성령의 삶을 신실하게 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열려있는 동안 오직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죄악과 포악함으로 치달아갈 때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물결과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듯이 영적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유런한 창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다가올 심판날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